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여름으로 성큼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하고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러니까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내 짐은 내 짐이고 남의 짐도 내 짐이 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언젠가 방송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부부간의 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상금을 한 사람이 감추어 두었는데 우연히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 비상금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비상금을 감추어 둔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돈으로 필요한 가구를 사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속이 상한 돈 주인이 화를 내니까 돈을 사용한 사람이, 그 비상금을 발견한 사람이지요, 비상금을 감추어 둔 사람이 화를 내니까 그 비상금으로 가구를 산 사람이 하는 말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좀 잘 못 되어서 그렇게 말했나 싶었는데 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요,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 처음에는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이면 우리 모두의 돈이고 개인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돈이고 우리 집의 경제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쓸 권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 반대할 사람이 없고 모두가 좋아하겠지만 전부가 내 거가 되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짐을 지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내가 책임지는 그런 짐의 문제에 있어서 내 짐은 내 짐이고 네 짐도 내 짐이다 라고 해야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모두 싫어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짐, 네 짐도 너의 짐도 내 짐이 되고 내 짐은 당연히 내 짐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진심으로 사랑을 할 때입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랑에 눈이 벌어버리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랑도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서도 더치페이가 당연한 듯이 여겨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랑은 일반적인 손익계산보다는 어리석은 계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일방적인 한쪽만의 양보로도 이 사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로 짐을 져줘야 되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짐을 지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이웃을 보면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할 때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누군가를 권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이나 그 속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이나 겉모습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그분을 도우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권면하다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권면하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은 권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권면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감당해야 될 짐이 많아집니다.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순종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할 때 그 어려운 짐, 그 무거운 부담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만 툭 던져놓고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권면을 할 때 우리의 이웃이 권면을 받아들이고 힘들게 아픔을 감수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걸음을 함께 하는 것, 내가 같이 그 옆에서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하고 내가 그 권면을 따를 때 우리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 내 짐을 져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남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조심하되, 이웃의 실수나 범죄를 보며 나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범죄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그런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혹시 저런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저런 시험을 만나면, 혹은 나는 저런 적은 없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내 짐을 지는 겁니다. 내가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노력하며 스스로 더 엄격하게 대하고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줌으로써, 짐을 져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짐을 지고 또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